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에 대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요, 좀 흥미로운, 좀 희한한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에 대해서 묵상할 때 참 흥미로운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정말 감사해야 되는 때인데 감사할 게 참 많은데 감사하지 않은 거죠. 분명히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인데 감사하지 않는 것, 좀 참 희한하죠. 그런 느낌이 듭니다.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백성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학대를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죽을 만큼 괴로워서 제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그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손 들었고요, 이집트가 손 들어서, 그래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그들이 바랐던 것처럼 그들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가다가 홍해가 있길래 홍해도 가르셨어요. 거기를 지나가게 하시고 뒤따라오던 정말로 그 바로의 놀라운 엄청난 군대를 다 거기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나갔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지요? 자, 그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광야에 가니까 떡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알았다, 하나님께서 만나 떡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죠? 이제는 고기가 없습니다 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시니까 바람을 불어서,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이 먹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죠? 재미있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이빨 사이에 고기가 아직 끼어 있는데 그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자, 살려달라고 해서 구원해달라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떡도 주셨죠. 고기도 주셨습니다. 물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하고 있습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데 불평하는 거, 참 흥미로운 일입니다. 근데 이건 그때 그 사람들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잠깐 들렸다. 거기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어떤 사람이 칼럼을 썼습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한국 탐방기예요. 자, 한국에 와보니 웬만한 동네는 모두 고층 아파트화가 되었다. 가정집뿐만 아니라 심지어 공중 화장실에도 미국에서는 부자들만 쓰는 비데가 설치되었고, 주차 티켓을 뽑는 그런 무식한 행동은 하지 않고 우아하게 자동인식으로 주차장에 들어간다. 모든 대중교통은 카드 하나로 해결되고 집에 앉아서 롯데리아 버거를 시켜 먹고, 어느 집을 가도 요즘은 비밀번호 하나, 카드 하나로 모든 문들을 열고 들어간다. 열쇠, 주차 티켓, 화장실 휴지 등등은 구시대 물건이 되었다. 차마다 블랙박스가 달려있고 방만한 집마다 레클라이너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뒤로 접는 의자나 소파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집안의 전등은 레드로 돼 있고, 뭔지 아시죠? 자, 전등, 가스, 심지어 콘센트도 요즘은 리모컨으로 끄기도 한다. 집마다 수십 개의 스포츠 채널, 끝없는 채널이 나오고, 가는 곳마다 심지어 버스 정류장에서 서서도 자동으로 최고속 와이파이가 잡힌다. 역마다, 정류장마다 몇 분 후에 내가 기다리는 차가 오는지 정보 뒀더니 옛날처럼 도로를 응시하며 버스 놓칠까 염려하는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다. 맞습니까, 서리자매? 이렇다라는 거예요, 한국이.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만나는 사람마다 한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토로한다. 전셋값이 얼마나 비싼지, 정치는 얼마나 헛짓을 하는지, 아이들 교육시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들이 지옥에 살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돈이 없다고 하면서 땅이나 주식 투자 안 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고, 고급차 한 대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고, 아이들 스포츠나 과외 안 시키는 사람이 드물다. 한국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삶은 지옥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 참 신기하다.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 감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참 신기합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또 감사에 대해서 묵상할 때 신기하고 흥미로운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정말로 감사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데, 불평하고 원망해도 모자란데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놀랍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17절 18절 말씀 보실까요?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릴까요? 뭐가 있죠? 없어요. 다 없어요. 그죠? 다 없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8절.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할 제목이 없는 것 같은데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지난 7월에 신문에 윤성원이라는 분의 그러한 이야기가 쓰여 있었습니다. 칼럼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감동도 받고 도전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데요, 윤석원 씨는 일반적 잣대로 보면 감사할 일이 거의 없다. 재미교포인 그는 23살 때인 1991년 큰 교통사고로 목 이하 전신이 마비됐다. 의식불명 4개월, 중환자실 반년. 깨어난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했지만 그 이상의 기적은 없었다. 27년째 전신마비 상태로 현재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 요양원에서 24시간 누워있다. 성대를 다쳐서 대화도 원활하지 못하다. 2015년 인터넷으로 강의하는 월드미션 대학에서 목회학 석사 과정에 진학했다. 예비 목회자 선교사로서 묵상해온 이야기를 모아 최근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 라는 책을 펴냈다. 책에는 마비된 몸이라는 감옥에 갇혀 사는 삶이 생생히 그려진다. 대소변 처리는 물론이고 이발이나 세수, 심지어 머리 긁는 일까지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가장 무서운 것이 얼굴에 내려앉는 팔이다. 글을 쓴다는 것은 상상 이상의 노동이다. 눈동자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특수 스티커 안경을 끼고 컴퓨터 자판 글자에서 시선을 1초 이상 고정하면 한 글자가 입력된다. 안녕 두 글자를 치려면 이응, 아, 니은, 니은, 여, 이응, 자음, 모음 한 개당 1초씩 최소 6초가 걸린다. 이 책은 한 글자도 낭비할 수 없다는 남 목사님의 말처럼 그렇게 힘들게 이 책을 써 나갔다. 그럼에도 그는 책에서 고마운 일들을 열거한다. 매일 저녁을 싸와서 먹여주는 어머니, 매주 주일 예배에 데려다 주는 분, 냉면을 만들어 오시는 권사님, 10여 년째 자원봉사로 자신을 챙겨주는 간호사. 윤 씨를 돕는 에스더권 선교사는 세상엔 감사해야 할 일이 있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 감사해야 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 감사할 만한 일이 없는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윤석원 형제는 세 번째라고 말한다.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정말로 감사할 일이 차고 넘칠 때 감사합니까? 감사해야만 할 때 감사합니까? 아니면 감사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바울 사도는 아까도 우리가 인사적으로 나눴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죠. 정말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감사할 일이 없는데도 감사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뭐냐면 부족함입니다.
많은 것을 다 받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져가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비로소 감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세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쓴 하박국 선지자는 약 기원전 600년도의 사람입니다. 600년 때, 기원전 600년이에요. 600년, 605년. 그때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입니다. 그때 남유다에 살고 있었는데 남유다의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가장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남유다가 가장 죄악이 가득 찬, 그 이제 멸망을 바로 앞둔 그 순간에 하박국 선지자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 죄악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죄악으로 마음을 찢고 있었고, 왜 이런 죄악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언제까지 이런 죄악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죄악 가운데서, 이 오염된 환경 가운데서 살아야 되나? 그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요, 그런 죄악으로 꽉 찬 차고 넘치는 그 썩어가는 냄새, 악취가 풍기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은 거예요. 하박국 1장이에요. 하나님, 왜 남유다의 이 죄악을 그대로 놔두십니까? 물어봐요. 이렇게 죄를 짓는데,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그대로 놔두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바벨로니아를 들어서 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다시 물어봐요. 아니, 유다도 죄인이지만, 죄를 짓고 있지만 바빌로니아는 더 심한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더 심한 죄를 짓는 바빌로니아를 들어서 죄를 짓는 유다를 치려고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이자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바빌로니아도 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유다가 죄를 지으니까 유다를 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바빌로니아도 죄를 지으니까 바빌로니아도 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짓는 죄를 바빌로니아를 통해서 치시겠다고, 그래서 이 남유다가 바빌로니아에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빌로니아마저도 멸망당하게 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받고 나서 하박국이 기도합니다. 그게 하박국 3장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 거죠? 바빌로니아가 쳐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망할 거예요.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일본이 쳐들어와서 그 조선이 망할 겁니다. 나라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이요.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달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바빌로니아가 와서 우리 나라가 멸망할 것을 내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떨고 있는 거예요. 다리가 덜덜덜 후달거리고 있습니다. 자, 바빌로니아가 들어와서 이 나라를 침공하고 이 나라가 뺏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17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들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가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가져가 버리고 다 빼앗기게 된 것이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런 빼앗김의 상황에서, 이런 부족함의 상황에서 하박국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8절이요.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이렇게 빼앗긴 상황인데, 이렇게 부족한 상황인데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죠?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족함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부족함을 통해서 감사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림을 통해서 얻은 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 잃어버린 것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는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언제 안다고요? 잃어버리고 나면요. 제가 전에도 나눴던 우리 김봉남 전도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자, 손이 절단된 한 환자가 말했다. 병원에서 청소하는 분들이 정말 부러워요. 만약 제게도 손이 있어서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유방암이 팔까지 전이되어 한 팔을 잃은 환자가 말했다. 팔을
다시 가질 수 있다면 세탁기로 빨래를 하지 않을 거예요. 손으로 빨래할 때 느껴지는 감촉을 실컷 느껴보고 싶어요. 이번에는 양쪽 팔에 무거운 의술을 단 환자가 말했다. 저는 아내가 밥을 떠먹여줘야 먹을 수 있고 화장실에 가서도 바지를 내리고 뒤처리까지 다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아내를 안아줄 수 없는 몸이 되었어요. 두 팔이 있었을 때 자주 안아주지 못한 게 후회돼요. 그럼 나는 가끔 환자들에게 묻는다. 당신의 온전한 다리로 일어서서 걸어 다닐 수 있고 자신의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고 배우자가 당신에게 여보라고 부르고 자녀들이 당신에게 엄마 또는 아빠라고 불렀을 때에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았나요? 그러면 다들 씁쓸한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한다. 그때는 돈이나 집이 없다고, 실직했거나 사업에 실패했다고, 또 아이가 대학에 떨어졌다고 걱정하고 불평하기 바빴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걸어 다니고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것에 감사할 겨를이 없었지요. 우리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히 가져야 하는 걸로 여길 때가 많다. 오히려 내게 없는 걸 세기 바빠서 이미 주신 걸 헤아리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들을 잃는 그날이 오면 그제야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깨닫고 감사하지 못했음을 후회한다. 있을 때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언제 한다고요? 잃어버리고 나면이요. 우리가 이 많은 것들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많은 것들에 얼마나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까? 못합니다. 왜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니까요. 언제 한다고요? 잃어버리면요. 그래서 이 간증을 듣고 나서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 집에서 우리 가족도 나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나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온몸을 불사르게 될지라도 우리 가족을 열심히 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떠났을 때, 나를 잃었을 때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들이 알게, 내 가치를 알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그들을 향한 복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그러지 복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제서야 얼마나 그게 귀한지 너무 늦게 알지 마시고 후회하지 마시고 잃어버리기 전에 지금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것,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실습해 볼까요? 옆에 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복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복수할 일이 하나도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잃어버리고 나서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잃어버리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바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어디로 가셨죠? 광야로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떡도 없고 고기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옷도 없고 신발도 없습니다. 그들이 이제까지 누렸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빼앗아간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나 광야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들이 이전에 눈이 가려서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탕자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가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아버지에게 얘기해요. 아버지, 나에게 줄 유산을 지금 주십시오. 무슨 말이죠? 아버지, 빨리 죽으십시오. 아버지 죽을 때까지 못 기다리니까 지금 내가 그냥 받아서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유산을 달라고 그러고 놀라운 건 아버지가 줘요. 그래서 떠납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는 이미 아버지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유산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먼 곳으로 떠나죠. 집을 나갔더니 뭐죠?
어느 광고에 나왔던 것처럼 개고생. 계속 정말 고생하는 거죠.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가진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돼지 치는 집 들어가가지고 돼지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가 있는데 그것도 자기에게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버림받고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철저하게 잃어버린, 정말로 버림받은 인생이 되고 만 거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근데 그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그는 아버지가 생각나는 겁니다.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발길을 돌려서 아버지를 향해서 옵니다. 걱정 반, 염려 반, 근심 반 오는 거예요. 그때 멀리서 아들을 바라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달려갑니다. 껴안아주세요. 입 맞춰주십니다. 재산을 다 탕진했는데, 자신의 가슴에 못을 박혔는데, 자신을 죽은 사람처럼 취급했는데, 그 아들이 돌아올 때 달려가 안아주고 껴안아주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보면서 그 탕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실까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시죠? 계속 보실까요?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기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맞아주시고 입혀주시고 잔치를 벌여서 기뻐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 아들이 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거지. 그게 탕자의 이야기예요. 근데 실은요,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탕자가 아니에요. 죄인이 아닙니다. 죄가 없으실 때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이세요. 유일한 의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탕자처럼 사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탕자처럼 그 천국 아버지의 집을 떠나십니다. 먼 곳으로, 너무 먼 곳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탕자인, 죄인인 우리와 함께 죄된 생활에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같이 고통받고 죄로 인해서 같이 힘들어하고 죄로 인해서 같이 어려워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겪으셨어요. 그리고 다 잃어버리시죠. 가족도 잃어버리시고 제자들도 잃어버리시고 물질도 다 잃어버리시고 그리고 자신의 겉옷도 자신의 속옷도 다 잃어버리십니다. 심지어 자신의 물까지 자신의 피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셔요. 가진 게 없습니다. nothing이에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다 잃어버렸는데 누가 계셨죠? 하나님 아버지요. 다 잃어버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려 예수님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하얗고 그 빛나는 옷을 입혀주셨고요.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탕자의 이야기죠.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을 탕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 우리들을 향한 그 이야기,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그 계획을 예수께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탕자처럼 털털 털릴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없어도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우리에게 누가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우리에게는 돌아갈 아버지의 품,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아시안 보스라는 그런 다큐멘터리 영상이었어요.
이 영상은 원래 한국에서 얼마나 우리 어르신들이 힘들게 생활하는지, 얼마나 빈궁하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서 생활하시는지를 보여주려고, 그래서 그분들을 도와주려고 찍은 동영상이더라고요. 저는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 주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편집을 해서 지금 영상을 만들었는데 한번 보실까요? I think this is where it is. 안녕하세요. 예, 혹시 오늘 나는 학생이요? 예. 들으셔. 예, 아이고, 내 반갑습니다. 손 좀 씻고. 예. 우리 집 얼마 이간데? 그냥 방으로 들어가셔. 이렇게 오늘 저희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2.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혼자 사신 게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5년 돼요, 5년. 자식분들한테 뭐 용돈이나 그런 거는 전혀 못 받으시는 거죠, 지금? 저들이 어렵단 게. 몇 명이나 되세요, 자식분들이? 자식이? 많이요. 많아요? 5명이요? 5명인데 예. 직장이 없어, 지금. 다 직장이 없으세요? 우리 아들도, 둘째 아들도 지금 공부한다고 맨날 그러고 있고. 그러면 자식이 5명이나 되는데 직접 이렇게 뭐 같이 모시고 사신다거나 그런 거는 없나요? 애들가 혼자 살게요. 불편해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나는- 서운하진 않으세요? 안 서운해. 일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 종이. 아, 종이 이렇게 주고서. 종이 주워서 팔아.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을 하시나요? 아침에는 한 7시, 8시 나가. 7시, 보통 7시 나가서 오늘 한 10시, 9시, 10시. 그럼 아침에 7시부터 아침에. 예. 밤 10시까지 그때 돈은 못 벌어. 얼마나 갖고 가면은 예. 2,000원. 하루에요? 예. 한진 갖고 가면 2,000원. 10만 원 조금 더 버는 것 같아. 한 달에. 한 달에 10만 원이요? 10만 원 더 버는 것 같아. 식사를 하실 때 뭐 밥값이나 뭐 쌀이나 아니면 뭐 어디 뭐 장을 봐서 음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루에 2,000원 벌어서 어떻게 식사를 하세요? 나는 반찬값 안 들어 별로. 그냥 밥만 드세요? 이제 고추장 된장을 주로 먹기 때문에 예. 반찬값만 많이 안 들어. 아 그래도 뭐 쌀값이라도 나가잖아요. 그래서 생활은 할 수 있어요. 조금. 예. 이게 좀 넉넉하든 못하지. 내가 이제 돈을 조금 버니까 넉넉하든 못해도 나는 짭짤한 뭐 간장에다 먹고 뭐 근데 뭐 돈이 없지. 돈이 없지. 그러면 이렇게 지금 어렵게 생활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몇 년 돼요. 나도 그냥 사고 나갖고 교통사고를 또 그때가 한 7년 될 거예요. 뭐 교통사고 어떤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내가 이제 구름마루 대학가를 끄고 가는데 예. 그냥 분고차가 내 대학가를 받은 게 내가 저리 떨어졌어. 그때 7월에 장 맞을 때. 갔더니 딴 차는 다 섰는데 근데 어떤 분고차가 그냥 내 대학가를 받아갖고 내가 쫙 그냥 떨어져 버렸어. 그래갖고 한 3년을 일을 못했어 내가. 그리고 내 돈만 들어가고. 그때 뭐 보험 처리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하시고. 네, 안 했지. 내가 그냥 명함만에 주는 걸 받을 것을 또 우리 애들 귀찮게 한다고 내가 안 받고 그냥 왔더니 그 이튿날 일어나도 못 오고 이제 내 돈만 한 3년 동안 들어갔는데 이제 조금 돼서 지금 혹시 정부에서 지금 이렇게 얼마 정도를 정부에서 그거 노령연금 예 그것만 주는 거야. 그게 한 달에 얼마 정도 주나요? 20만 원 더 줘. 20만 원. 어떻게 보면 이제 유일하게 먹고 살 그 방법이 종이를 줍는 건데 다른 어떻게 보면 노인분들이 계속 더 많이 죽기 때문에 이제는 주울 것도 없는 건가요? 예, 별로 없어. 그래갖고 우리 옆집 여자가 나 도와준다고 나 좀더 많이 주워놨더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다 쟁여놨지. 이 계단에다.
내일 팔러 가야요. 그럼 지금 이 종이 줍고 하는 일을 얼마나 더 앞으로 오래 하실 생각이세요? 몸이 안 따라줄 수도 있잖아요. 이 몸이 안 따라주면 못 되죠. 예. 그럼 그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게요? 아유, 우리 애들이 도와주겠지 뭐. 애들이. 혹시 겨울에 춥지는 않으세요? 내 지금 보일러가 고장나서 예. 전기장판 피고 살아. 전기장판. 그럼 전혀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 상태인가요, 지금? 뜨거운 물 안 나오지. 보일러를 틀어야 뜨거운 물 나오지. 근데 한국은 또 겨울이 굉장히 춥잖아요. 그러면 겨울에는 뜨거운 물이 안 나오면 어떡해요? 아이 그래도 다 살아. 찬물로 살아. 겨울에 차가운 내가- 물로 쓰신다고요? 그래도 살아요. 지금 되게 긍정적이시고 많이 웃으시고 하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되게 생활이 어려우신 것 같거든요. 교회를 나가요 나는. 아니 나는 왜 무엇을 생각하냐면 누워서 떠먹이고 이러시고 눕히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감사한 거 몰라. 나 허리 이렇게 굽었어도. 혼자서 그럼- 생활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마음을 먹고 그러니까 나는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 혹시 괜찮으시다면 그 지금 모아놓은 종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그 이제 고물상가에서 이제 저희가 같이 가서 그거를 할머니가 이렇게 일하시는 걸 좀 봐도 될까요? 응. 예. 그래. 그럼 지금 한번 같이 가보실 수 있으세요? 그 집이? 몸 괜찮으세요? 그거? 예. 예. 한번 가볼까? 여러분, 저 할머니가 가진 게 뭐죠? 자, 할머니에게 건강이 있습니까? 할머니에게 돈이 있나요? 할머니에게 지금 도와주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할머니에게 지금 젊음이라는 시간이 있나요? 없어요. 거의 다 잃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뻐하면서 웃으시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유는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도 탕자처럼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많은 걸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물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신분이 없을 수도 있고, 자존심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랑하는 부모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남편과 아내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자녀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오히려 있는 게 없는 것만 못할 수도 있고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지금도 두 팔을 벌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돌아갈 넓은 아버지의 품, 그 좋은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족함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도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도 이렇게 노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이렇게 노래할까요?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아멘. 이렇게 부족함 가운데서 오히려 더욱더 풍성하게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